오늘 본문은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 찬미소리를 들으시며 비록 그 찬미소리가 육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러한 찬송 소리였습니다마는 그 찬미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면 성전을 정결케 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왜 조금 까다로운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첫날에, 사실 성경에 첫날이란 말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한 첫 번째라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심,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복음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미 소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날은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이튿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것 아닙니다. 마태는 주제별로 왕이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배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 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은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심을 밝히고 있는 마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동선과 시간을 따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성경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난제가 있어요. 가장 큰 난제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피를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누어 주실 것을 상징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시점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와 다르냐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은 우리가 댁에 가셔서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먼저 제일로 언급하는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두 번 있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그 다음에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두 번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이고 보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에 반하여 한 번 성전 정화가 한 번 뿐이었는데 요한은 성전, 즉 로고스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였기 때문에 맨 앞에 기록하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그렇게 팽팽한 것은 아닙니다만 맞서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두 번이라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마태의 기록을 보게 되면 3번씩이나 순환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전혀 안중에도 없는 제자들,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이 성전을 정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2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전, 수많은 재물들을 대체하시는 완전한 재물 되심을 밝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1번이냐 2번이냐라고 하는 것이 썩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제 일일성 제사를 폐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이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 되시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시키는 장면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와 더불어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 여전히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투고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은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장치가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성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히에론이고 하나는 나우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둘 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지칭하는 영역이 달라요. 히에론은 거룩한 영역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부터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히에론 하면은 여러분 성전 본 건물,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과 여인들의 뜰까지 히에론 이렇게 부릅니다. 나우스, 성전을 주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소와 지성소인 성전의 메인 건물, 본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건물과 토지를 나누어서 히에론과 나우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앞에서 제가 히에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성전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뜰이 있고 이방인과 여인들이 예배하는 뜰이 그 다음 젤로 그렇게 바깥쪽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어디가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과 성소와 지성소는 남아있는데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이 예배할 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서 있냐면 장터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전의 설계자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 설계도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나중에 이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게 되면 율법과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제시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 실 하나까지도 주님이 정하여 주셨어요.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솔로몬에게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명령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적어도 제사장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회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신약의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이르고자 했던 바벨탑 사건을 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이 성전을 마음대로 회파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경고하고 외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사역 자체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사역 자체를 몽땅 망가뜨린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성전을 마음대로 회파하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만큼은 얼마나 요란하고 거창하고 또 그들이 외적으로 거룩을 표방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성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교회 개념이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우리가 성전되어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의 삶을 이따가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도 세상의 이득 때문에 그리고 내 주관과 깨지지 않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요 얼마든지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성전됨이 존재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로 들어가 보면 마태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마가복음과 각 복음서를 보면 앉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상주하다, 그곳에 터를 잡고 앉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지부동이에요. 성전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이 맞닿는 유일한 곳이다.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간을 사람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님이 크게 분노하시는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뜰을 폐쇄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유대인들의 오만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성전을 건축했을 때부터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온도를 높이는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적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게요, 거창하게 표현해드리면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구원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분노하시는 직접적인 그런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신분주의적 모임인가, 아니면 아직도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나의 신앙의 가치관에 의해서 얼마든지 진리가
훼손되는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관계적인 면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들을, 그들의 가치관을 깡그리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교회의 세상의 가치나 또 사람 중심의 교제, 그리고 이익과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사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만의 공간,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만의 공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지, 아니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우리의 안을 정결케 하실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굴혈, 혹은 요즘 성경에 개역개정판은 강도의 속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굴혈,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깊은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뭐라 그럴까요? 은밀하게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말씀이 더 와닿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강도의 소굴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봉동중앙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육이 판을 치는 강도의 소굴입니까?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의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 마태가 두 가지로 함축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는 돈 바꾸는 환전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바꾸는 환전상, 이 돈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그 당시 민감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별로 상관을 안 씁니다만은 매일매일 환율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세도 환율에 의하여, 그리고 왜냐하면 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성전세는 반세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장에서 이미 베드로에게 너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미리 성전세를 냈어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6월절 정확히 한 달 전부터 관리 내지는 세리들이 반세기를 직접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냈다고 하는 증표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한 달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드로와 함께 낚시해서 성전을 세 개를 냈어요. 그런데 왜 세 개를 만들었냐면 거룩한 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의, 이스라엘의 통용되는 화폐는 우리가 잘 아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이런 로마 화폐였어요. 그런데 잘 아는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황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너 세상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개를 바꿨습니다. 세 개를로 바꾸어야만이 성전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전세가 한 달 전부터 미리 거두어졌지만 당일에 불가피하게 그때 못 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무조건 세겔로 바꿔야 됐어요. 근데 세겔로 바꾸는 걸 보니까 로마의 화폐 단위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유대의 화폐 단위가 세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켈이 아니라 또 밑에 가면은 펜스라고 하는 단위가 돈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크게 잘 옹호받지를 못해요. 돈의 단위가 일단 있었다고 그래요. 펜스라고 하는 단위가 세켈 밑에. 그런데 8펜스가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여러분 어떤 가치를 지녔다고 가르쳐 드렸죠? 하루 노동자들이 하루 일한 돈이 약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8펜스가 1데나리온이다 그러면 8펜스를 이제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을 반세계를 바꾸려고 한다면 무조건 먼저 이 떼는 환율이 얼마냐면 2펜스예요. 2개의 펜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 2개의 펜스만 적용되는 경우가 반세겔보다 적은 돈을 가져왔을 때예요. 만약에 반세겔 가치보다 더 높은 돈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2펜스를 더 뗐어요. 2개의 펜스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왔을까요? 큰 돈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행자이기도 하니까.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보통 최소한 돈을 가지고 이 세겔을 바꾸려고 한다면 4펜스를 4개의 펜스를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의 반나절 품삯을 세겔을 바꾸는데 떼어간 거예요. 환전상들이.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 일반 노동자들이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 받냐면 최근에 2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바꾸는데 세켈을 드리는 것도 힘든데 얼마를 뗀다고요? 10만 원을 떼는 거예요. 환율로 기본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분통 터질 일입니까? 그런데 그 환전상들을 누가 그곳에 앉혀놨냐는 거죠. 제사장들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전상 뒤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공간, 이방인들의 찬송과 예배가 올려질 그곳 거룩한 곳을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하는데 사용한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 그들도 앉아 있는 거죠. 다른 재물도 있습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재, 즉 이 고운 가루와 더불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이 재물보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를 더 비싸게 받았냐면 16배를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면 얼마에 살 수 있냐면 우리 돈으로 4,000원이면 한 마리를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면 되지 왜 그곳에서 비싼 것을 사야 되냐면 밖에서 사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 없다를 재물에 대한 도장을 찍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랄 식품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파는 음식에게도 다 도장이 있어요.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도장이. 그래서 할랄 식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유대인들도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밖에서 제물을 가져오면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가지고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집에서 거룩하고 가장 좋은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불합격. 그러면 제사는 드려야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야 되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그 당시에 돈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소를 사기 때문에 얼마까지 폭리를 취했냐면 80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위주였는가 재물이 위주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위주죠. 재물이. 그리고 그 재물을 비싼 값에 사서 드리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뿌듯함입니다. 나 이렇게 희생해서 재물 드렸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속죄의 은혜가 아니라 이만큼 비싸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줘? 그건 신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설계하고 그 죄에 빠져 있는 게 누구냐면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을 참 설교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충성했으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남다른 11조와 내가 남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받았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죄를 짓기는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지 아니하면 돌아갈 수 없는 영적인 그 답답함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강도의 구렬과 소굴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11절을 예수님이 함께 융합하셨어요. 함께 합성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게 어떤 것이냐면,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과 바로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 우리 일방적인 마음으로 안 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죄를 실컷 짓다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배우자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회개가 나만의 일방적인 것이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누가 하냐 하면은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준다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준다 해도요, 절대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도 이거 권삭감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잘 뉘우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가? 왜 성소로 내가 인도함 받지 못하고 있는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르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그제서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실 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실 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한다, 기도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테필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찰하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자신을 깨트리고 통한이 여기고 죄를 뉘우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을 때, 나의 허물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 테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문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라니까요. 오늘날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왜 예배에 감동이 없다? 찬양에도 왜 뜨거워지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없냐면 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통한히 여기고 회개하고,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뜻에는요, 나를 잘라내고 나를 찢는, 마음을 찢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이 이 성전에 나와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통한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기능과 다를 것이 없죠. 예레미야 7장 11절로 보면, 그러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았어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보았고, 사람이 원하는 일들만 행하는 곳으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온 이 예배당의 제일로 중요한 기능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장사하는 곳도 아닙니다. 정치하는 곳도 아닙니다. 사회계획이나 구제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육사업이나 장학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능을 오늘날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교회를 발판 삼아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발판 삼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발판 삼아서 인맥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대형교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14절 한번 볼게요. 본문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한 번도 성전을 올라갈 수 없었던 자들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께 나오다라는 단어 아닙니까?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 번도 성전의 그 위용이라고 합시다, 위용을 보지 못한 자들, 그리고 다리를 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성전에 오르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성전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고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다리 저는 자가 되었을까, 그렇게 속으로 여러분 조롱당했던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왜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죄라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치료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다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와 내 영을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삶이 다시 고침받고 인생이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교회의 기능이 아니겠느냐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읽으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대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파하고 이방인들과 여인의 거룩한 성전 예배를 봉쇄한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 때문에 분노해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거죠. 그것을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죠. 무슨 저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호산나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찬송했던 어른들은요, 성전 밖에서 다 도망했어요.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어린이들의 찬송은 끝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다고 분을 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 의한 신앙의 또 다른 좋은 의미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가치관과 고집만 작동하십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순전하게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가장 겸손한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의 이면에 깔려져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본질적인 찬송을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드리는 자들 아니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누가 크냐 문제로만 고민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2분에 걸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 정화 사건 때, 성전 정화 맨 처음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앞에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류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모든 죄를 속량한 제사를 친히 집행하시는 제사장이자 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탐욕과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제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될까, 더 높은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정화하지 않으면, 깨끗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제자들의 왜곡되고 틀어진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관을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아직도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기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예수님은 섬기는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섬김받기만 좋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주여,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탐욕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공동중앙교회 나올 때 주여 비옵나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철저히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